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참으로 빠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다 다스려 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 늘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내어 맡기며 아버지 하루하루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자녀된 삶으로 힘있게 살아가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마음에 품고 오늘도 말씀을 살아내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 지켜주셔서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24절로 27절입니다. 사사기 8장 24절로 2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이루신 일들이 참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드온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어느새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드온과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다른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당황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황하시지 않는다. 결코 당황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성이 어떤지 이미 잘 아세요. 그 죄가 어떻게 사람을 썩게 하고 악한 자리로 이끌어가는지 정확하게 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의 이런 부분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요, 기드온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욕망이 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기드온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진정 메시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영원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접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긴 공로를 지금 기드온에게 다 돌리고 있어요. 기드온의 지혜로움, 기드온의 용맹스러움이 자신들을 살렸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게 또다시 그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치러주신 전쟁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는 뽑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로 받은 것 뿐이지 죄성은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방신을 섬겼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또 이방신이 아닌 이제는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요, 계속해서 죄된 자리로 돌아가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린 채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인들의 행했던 삶을 쫓아갔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들을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 모양만 바뀌고 대상만 바뀌었을 뿐. 이제는 기드온이 그들의 우상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진하게 받았던 기드온이라도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조차도요, 입술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는 행동이 어떠합니까?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기드온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진정한 그의 마음, 생각이 지금 그의 행동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진심 어린 그 마음조차도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느새 육신의 욕망을 쫓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피라는 거예요.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를 자꾸만 깨달아 알고 또 우리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라고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나에게 공로를 돌리는 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작은 것 하나만 주면 돼, 이러면서 지금 겸손을 가장한 육신의 욕망을 지금 그는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기드온과 함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이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러한 타락한 심령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면서도 구원자로 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 마음이 즐거울까요? 이제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이제 편히 살겠구나, 이 생각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그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받아들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용맹한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우리들의 삶은 평탄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26절입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금 귀고리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중품들을 백성들이 기꺼이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전쟁의 공로를 기드온에게 온전히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 귀고리 외에도 초승달 장식, 폐물들, 그리고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명칭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요,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을 사람의 목에나 또는 전쟁에 사용되는 낙타의 목에 부적처럼 달고 다녔어요.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월신이었거든요. 달신. 이것을 월신의 보호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월신 숭배의 행위였던 것이죠. 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이 나오고 있어요.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의복을 왜 기드온이
취했겠습니까? 왜 받았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 이거죠. 그와 버금가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적군의 그러한 왕의 의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보면요, 그들이 서로 암묵적으로 어떤 생각을 주고받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지금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은요, 제사장들에게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어디다 둡니까? 자기의 성읍에 둬요. 이것은요, 그가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그 에봇의 가슴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형상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둔 것에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 그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거기에 있었죠. 그곳에 굳이 갈 필요 없다.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뜻 묻지 말고 내가 있는 이 성읍에 있는 금 에봇 앞에 와서 해라. 여러분,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왕이기도 하다. 마치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는 성막의 그 제사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오브라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점차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죄성과 악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잠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예요.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때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금 귀고리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지금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무엇을 통해서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까? 금 귀고리요. 여러분, 이렇게 죄라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우상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물의 형상이든 그것이 이방신이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었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의 죄성은요, 반드시 무언가를 취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죄된 심령을 계속해서 붙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끌어오는 어떤 재물의 욕심, 육신의 욕망, 여러분, 이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욕망을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끔 이끌어가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악한 영과 내가 대적하고 있다.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과 또 우리의 죄성과 우리 육신의 연약함, 이것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욕심을 좀 부린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아닌 거예요. 마음과 그러한 마음, 생각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를 조종하고자 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세요. 단순히 그들의 탐심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출발했죠.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놓는 일을 하는 악한 존재가 있는 것이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계속해서 끊고자 애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악한 영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저 사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악한 영들을 계속해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선택한 죄로 그들 스스로 올가맨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낙심과 넘어지는 자리에 두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낙심과 넘어지는 자리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죄는요,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경각심을 갖게 하고 또 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된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전진해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자라나고요. 죄를 끊어내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쓰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죄와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가까이 언제나 악한 영이 그렇게 정말 우리를 공격할 준비의 태세를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녀 하나님이 계십니다. 도우시는 그 손길이 분명하게 있지요. 그 손 꼭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죄된 본성과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대적하며 싸워 이겨나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악한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주님과 함께 정말 오늘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